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지도자도 심판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또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고,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등장하는 나라가 두로인데요. 이 두로는 지중해 최고의 무역 도시기도 하고 또 경제의 중심지고 해상 무역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농업 국가였다면 이 두로는 세계 금융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넘쳤고 지혜도 넘쳤고 문화도 넘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유해질수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그 상황들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 왕은요,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2절에 보면은, 자, 이 말은 단순히 허세가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이 되고요, 권력은 또 하나님이 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돈이고 내가 권력이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크고요, 사역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는 계속해서 커졌어요. 그런데 설교자의 마음, 이 설교자의 마음 속에서 혹시 하나님보다 나라는 존재가 더 커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그 지도자들이 돌아봐야 될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지도자를 반드시 낮추심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두로 왕은요, 나는 신이다 라고 말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그 유혹에 넘어갔듯이 두로도 돈과 권력과 이런 모든 것들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될 거라는 착각 속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능력으로 평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자인데 오늘날 설교자는 참으로 위험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오래 하면서요, 성경보다 때로는 경험을 믿게 되는 상황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보다는 어떤 설교의 노하우,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성령보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이 시스템을 믿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첫사랑,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서 있을 때 그 첫사랑은 무엇입니까?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강단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목회 할 때는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퇴색되거나 변질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사람이기에 그런 모습들을 비치면서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없으면 그때는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고 떨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을 갖고 막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며 또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깊이 듣지 않으면 막 강단이 떨리고 두려운 그런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도우셔야만이 그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성령의 도움이 없이도 뭔가 설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주어지진 않는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렇게 정말
그런 간절함,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설교할 수 없고 말씀의 묵상 가운데 충분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떨림으로 설 수 없는 그 모습이었다가 시간이 자꾸만 지나면서 익숙함으로 자꾸만 다가오고, 기름 부음 대신에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익숙함이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우리가 경험의 노하우를 항상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경력, 어느 정도의 오래됨의 경력과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익숙함으로 다가오는 상황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설교를 생산하는 느낌, 계속해서 말씀을 만들어내고 있는 설교자들의 모습이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강단은 살아 있는데요. 어떻게요? 이 설교자의 심장은 식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또 설교자뿐만 아니라 세상 지도자들도 있잖아요. 그 지도자가 큰 지도자도 있고 작은 지도자도 있어요. 그렇죠? 뭐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지도자들, 그리고 설교자의 성공보다 겸손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겸손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만은 제 가운데서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 무엇이냐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건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쿠야 주여 용서하옵소서 하고 바로 내려와야 되는 자리, 그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사역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9절의 말씀들이 그런 내용들인데요. 11절부터는 두로 왕은 자기를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두로 왕을 애가로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칭찬합니다. 너는 완전한 도장이며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많은 것을 맡기셨어요. 정말 많은 능력과 재능과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많은 은혜가 어떻게 해요? 교만으로 변질됐거나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덮는 그룹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그 설교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기름을 부어서 세워주셨는데, 그 그룹들, 그쵸? 근데 그 그룹들에서 자꾸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그룹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우리 설교자들은 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덮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높은 자리가 거룩함을 보장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리더의 자리와는 다른,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설교자들은 정말 그 거룩함 속에 가려고 발버둥을 더 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자리, 여러분들이 어느 곳 어느 자리에 가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만인 제사장. 뭐예요? 하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다 리더예요. 다 설교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이 시간 함께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거룩함 속으로 가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는 강단이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이 강단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을 거룩하게, 말씀이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말씀은 거룩해요. 그렇죠? 근데 말씀이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또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전하기도 해요. 거룩한 어떤 말과 어떤 행함으로 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거룩한 모습과 표현이 거룩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행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거룩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섰을 때 진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해요. 내가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만큼 말씀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할 때 정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이 교회가 몇 명의 사람이 차고 넘치는지 없는지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음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영적 지도자가 울면서 기도했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얼마나 쳤는가, 주님은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또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여러분께 죄송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얼마만큼 성장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얼마만큼 성도가 많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 메시지를 전하는 이 영적 지도자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얼마나 울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 앞에 서지만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때로는 연약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함께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이 하나님의 인정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가 정말 대형 교회, 엄청난 몇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영적 지도자를 잘했다 칭찬하며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의 리더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어떤 능력, 이력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골방에서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만큼 눈물로 기도했느냐, 얼마만큼 애써 몸부림 쳤느냐, 이것입니다. 정말 더 남들보다 더 다른 골방에 들어가서 먼저 하나님께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선영아, 너가 이런 모습이니? 이 설교를 하면서 너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너에게 주신다. 듣고 먼저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회복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렇지 못함에 대한. 저도 정말 지금도 물론 떨리긴 합니다. 늘 말씀 가운데 이 강단에 선다는 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만 있다면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찾으시는 지도자는요 왕이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두로왕은 자꾸 높아지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낮아지셨어요. 두로왕은 자신의 영광을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두로왕은요 신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셨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로 아주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리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마다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순종의 개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제 그 순종에 있어서 때로는 개인적인 심부름 있잖아요. 내가 지금 배고파? 무엇을 준비해와? 물 떠와? 뭐 물을 갖다 줘? 커피?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떤 때는 존경의 의미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건 너무 좋은데 뭔가 그냥 부교역자고 뭐기 때문에 막 시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만약에 혹시 그거를 갖다 드리거나 뭐 준비해 드리거나 막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는 만약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구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나의 개인적인 이익과 어떤 유익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에 우리는 구별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또 목사님들은 내가 담임으로서의 어떤 모습에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 부교역자한테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힘듦일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회개하시면서 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관계와 또 교역자의 관계를 풀어가시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위한 설교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또 깊이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설교자도 우리가 영적 지도자이긴 하나 영적 지도자이기 전에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듣고 더 낮아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는요, 사람들 앞에서 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좋은 설교자가 되려고 해요. 내가 얼마나 좋은 설교를 많은 성도들에게 전함으로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영적 회복들을 일어날까, 정말 말씀을 잘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까 정말 온전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늘 미안하고 죄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좋은 설교자보다 하나님은 먼저 거룩한 설교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설교자. 나라는 설교자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누군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그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인정해 드리며 그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 거룩함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설교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설교자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릎 꿇는 설교자는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지 않다라는 건 우리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때로는 안 좋은 게 드러나는 것이 세상 것보다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더 많은 것처럼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 좋은 것으로 무엇이 딱 이슈가 되어서 커질 때 정말 그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도록,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도록 나의 말씀과 그 다음에 행동과 모든 삶이 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애써 걸어가는 그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들어야 돼, 순종해야 돼,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먼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보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부끄럽고 늘 그렇습니다.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설 수 있음의 은혜지만 또 하나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능력 있는 설교자는 많을 수 있으나 무릎 꿇는 설교자, 그 무릎 꿇는 설교자가 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해 주시면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두로 왕을 심판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오늘 강단에서는 우리 영적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지도자로 서 있는 한 영혼들, 그리고 정말 내가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것으로 정말 온전히 익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 설교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함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에 취해 있지는 않은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칭찬하는 거에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칭찬 속에 취해서 잘못된 선택들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또 기도 없이 사람을 만나거나,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설교자든 누구든 각자가 삶 가운데 사람들을 만날 때 기도 없이 사람을 만나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 없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말씀보다 경험을 또 혹시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기보다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내가 살아온 만큼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경험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우리의 어떤 경험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또 하나님보다 사역을 더 사랑하진 않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 이전에 여러 가지 교회의 프로그램과 사역들로 지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역이 너무 많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이 세워지기 전에 너무 그냥 바쁘기만 한 교회. 그래서 정말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보다 어떤 성공을 더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이만큼 교회를 성장시켰어, 내가 이만큼 어떻게 했어, 이만큼 어떻게 내가 뭐 봉사를 했어, 여러 가지 헌신을 했어. 사실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그 누구도 높아질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내가 세운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잃는 순간이요, 여기 서 있는 설교자는요, 직업이 됩니다. 저는 목회자를 한 번도 직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많은 목회자들이 막 정말 교회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요, 정말 직업인처럼 일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말씀을 떠나서 계속해서 행정적인 것부터 사역부터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온전히 그냥, 그래서 직업으로 이거는 우스갯소리예요. 때로는 이제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이제 목회 철학과 함께 그 교회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교역자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그러니까 주의 종의 종이 되어 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 말들도, 근데 이게 또 담임 목사님들도 다 겪은 일입니다. 재밌죠? 네. 그래서 주의 종의 종이 되어 있구나. 지친다 막 이러면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거의 맺을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들이 주님의 그 음성을 잃는 순간 목회는 직업이 되고요, 설교는 막 기술이 돼요. 어떻게 하면 잘 얘기할까, 어떻게 하면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전할까, 어떤 기술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단은 무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목회자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뭐냐, 정말 그걸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음성을 붙듣는 순간 생명이 되고요, 우리의 설교는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 강단은 온전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강단은 온전한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다시금 정말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긴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실 우리가 교회예요. 성전인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이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은 우리가 말씀을 충전하기 위해서 충전하러 모이는 곳이에요. 이 곳에서 말씀을 듣고 충분한 기도 가운데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들, 흩어지는 성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생명 가운데 세워져서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서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하시기 이전에 강단을 먼저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마음 가운데 어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설교자들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막 책망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설교자들은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책망하기 전에 설교자의 무릎을 먼저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새로운 설교법이 아니라 새로운 회개. 내가 이런 설교자의 모습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떤 지도자의 모습으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켜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설교자들은 영적 지도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누리지 못했던 그 영적 은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엄청난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신 그 감격으로 인하여 이곳에 서 있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여기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그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뭐예요? 타락한 자들 다시 타락했어요. 자기가 타락한지 모르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걸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더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어떤 큰 사역이 아니라 더 낮은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더 낮은 자의 자리로 가야 됨을 기억하시며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28장의 두로왕은요,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빌립보서 2장에는요. 그래서 강단이 어떤 높이, 제가 조금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단의 높이가 아니라 무릎의 깊이가 설교자의 영성을 결정한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엎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더불어 또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게 설교할 능력보다 먼저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박수보다 주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높은 강단보다 낮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정말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온전한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서 정말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설교자를 통해서 시대를 새롭게 하시고요, 교회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 서 있는 우리의 말씀을 들으는 우리 성도님들도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상고하여 깊이 연구하고 깨닫고 분별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분별하여 듣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